여러분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되죠. 막다른 골목에 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벌떡 일어나는 힘, 그 힘을 영어로 리질리언스,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회복 탄력성. 그렇다면 나라가 지금 어려운데, 나라가 어려울 때, 또 혹은 교회가 위기를 만났을 때, 혹은 회사가, 기업이, 개인이, 가정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회복할 수 있는 힘, 그 힘은 과연 뭘까요? 성경에서는 성도가 위기를 만났을 때 뭐라 그러냐 하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가 세상을 이길 힘, 성도가 쓰러지고 무너지고 망했으나 다시금 벌떡 일어날 수 있는 리질리언스, 회복하는 힘, 회복 탄력성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나라가 또 개인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충분히 회복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으신 분, 또 읽고 계신 분, 또 이미 읽으신 분 다 아시겠지만 요셉 있죠? 요셉 때에 요셉의 그 가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애굽의 종이 되게 됐냐 하면 온 세상에 양식이 떨어지죠. 기근이 와서 온 세상에 양식이 떨어져요. 그때 요셉의 가족이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가죠. 그때 그 가족이 70명이었어요. 애굽의 양식을 사러 갑니다. 그리고 그때 양식을 사러 간 이후에 애굽에서 나오지 못해요. 그 애굽에서 계속 머무는 게 그때로부터 430년 동안 요셉의 가족이 애굽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그 70명이었던 그의 가족들이 이제 장정만 60만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다 합하면 한 200만이다 라고 추산을 합니다. 200만 명이 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돼요. 근데 이 요셉 가족이 애굽으로 갔을 때에는 정말 불가분의 선택이었습니다. 첫째는 자기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고, 두 번째는 온 세상에 양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직 애굽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 애굽을 꼭 가야만 했죠.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다 각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에 가서 430년을 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맨 처음에 이제 요셉의 가족들이 맨 처음에는요, 애굽이 요셉이 총리였을 때는 있을만 했어요. 애굽이 총리, 요셉이 총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좋은 대접을 해서 그들이 처음에는 있을만 했습니다만은 요셉이 나이가 많아서 늙어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왕이 되면서부터 그들의 세대는 이제 다 애굽의 종으로 전락하게 됐죠. 근데 이 다음에 왕 위에 오른 이 바로 왕은, 오늘 이제 나오는 바로 왕, 이 바로 왕이 자기의 종들이 너무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 인구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 자기 주인보다 종이 더 많아지면 구테타를 일으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테타를 일으킬 것을 염려해서 이 바로 왕이 어떻게 하냐면, 히브리인들은 이제 아기를 낳으면 남자면 그 즉시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그들에게 갖은 고역을 다 시킵니다. 애를 낳지 못하도록, 밤일하지 못하게 그렇게 갖은 고역과
영물을 다 갖다 맡겨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애굽에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게 끝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뭐래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 하나가 성도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성도가 반드시 회복하게 된다는 바로 그 이유인 겁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아버지인 하나님이 알고 보고 계시고 거기서 끝날 리가 없지요.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신 만큼 이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저들을 빼내고야 맙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전략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는 거였고요. 구체적인 전술은 10가지의 재앙이었어요. 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고 거두고 내리고 거두고 이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의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것을 모든 애굽에 선포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이었어요. 이 10가지의 재앙, 오늘 읽은 본문은요, 이 10가지 재앙 중 첫 번째 재앙이에요. 이 10가지 재앙의 내용은요,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3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10가지 재앙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이런 겁니다.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 그리고 개구리가 올라오는 재앙, 모든 티끌이 이로 변하는 재앙, 그리고 파리떼가 그냥 득식을 모든 음식에 다 붙는 재앙, 가족에게 전염병이 드는 재앙, 사람의 몸에 독종이 생기는 재앙, 우박의 재앙, 메뚜기 재앙, 그리고 온 천지에 3일 동안 흑암이 임하는 재앙, 마지막에 모든 첫 번째는 다 죽는 장자의 재앙, 이렇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죠. 이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면서 바로 왕은 완전히 하나님께 KO패 돼서 완전히 참 들것에 실려서 퇴장하는 그런 형상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들은 알게 됩니다. 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세상이라고 표현했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면 원수 마귀가 성도를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성도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반대로 말하면 원수 마귀는 어떡하든지 성도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결국은 멸망길로 끌고 간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런즉 우리가 원수 마귀를 이길 방법, 회복 탄력성, 회복을 할 수 있는 힘을 높이는 방법은 뭐겠어요?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만 집중할 때 회복하는 힘이 여러분 최고치를 이루어서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 2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메시지 첫 번째는요, 온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은, 그죠?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온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속에 너무너무 각가지의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내 인생도, 내 가족도, 나라도, 교회도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은 종을 부려먹는 게 주인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나쁜 주인은. 근데 그 주인이라는 의미 속에 제일 우리가 아주 안정된 표현은 뭐냐면, 주인은 책임진다는 거예요. 주인이 책임져. 그래서 주인이야. 여러분, 오늘 이 10가지 재앙, 이 재앙이 내린 기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출애굽기 7장 7절에 보면요,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이 일어난 때가 모세가 80세.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서, 야,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겠다. 내가 인도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너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야겠다 라고 부르신 나이가 80인데 80세 때 바로 이 일이 터졌고요. 이 싸움이, 이 지긋지긋한 싸움이 과연 얼마 동안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애굽 백성을 완전히 발로 밟아서 죽여버린 이 기간이 얼마 동안이었냐 하면, 여러분, 모세 80대 때 시작했는데 모세가 죽은 나이가 120세예요. 그리고 광야길을 간 그 기간이 40년이에요. 그러니까 80 더하기 40은 120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지긋지긋한, 이 기가 막힌 요만한 이스라엘, 요만한, 아직 나라도 되지도 않은 요만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애굽하면 지금의 미국이에요. 그 애굽의 바로 왕을 완전히 묵사발 만든 그 기간이 오래가지 않고 80세 그 해에 다 이게 이루어졌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왕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원수 마귀를 물리친 그 시기를 보니 초전박살, 즉각응진. 응? 그러니까 완전히 초특급으로 완전히 이겨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은 뭘 말하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만 하시면 아주 오랫동안 채증 묶여있던 문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단번에 즉시로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즉 어때요? 근데 이제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일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기간 동안 참는 거를 성도들이 참지를 못하죠.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이렇게 1년 내에 이 기가 막힌 애굽을 초전박살 하실 수 있었음에도 원래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몇 년 걸렸어요? 430년 걸린 거예요. 거기에는 100년 걸려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애는 5살인데 그냥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누구는. 그런즉 여러분, 어떤 사람은 좀 길게, 어떤 사람은 좀 짧게 응답받고 또 주님의 살아계심을 누리고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하나님이 역사하면 한순간에 끝난다는 그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지금 너무 조바심하지 마시고 너무 안달하지 마시고 주님이 하십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계속 이 상태로 있기만 하시면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 이 바로가요, 하나님한테 속전속결로 당했죠. 하나님의 이 자연적인 현상에다가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자연의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이제 아까 쭉 말씀드린 대로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그들에게 보여주는데, 그 예로 출애굽기 8장 22절에 보면은요,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인데요, 파리가 온 애굽에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파리떼 때문에. 잠도 잘 수도 없고 밥을 먹을 수도 없고 파리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놀라운 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었던 고센 땅에는, 자, 같은 나라예요. 같은 나라. 같은 때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던 고센 땅에는 파리가 단 한 마리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때요? 내 백성은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출애굽기 10장 23절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0장 23절. 예, 시작.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9번째 재앙이거든요. 9번째 재앙에는 온 세상에 여러분 밤이 되면 낮이 오고 밤이 되면 낮이 오고 이래야 우리가 살지, 계속해서 3일 동안 밤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칠흑 같은 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온 애굽에 그렇게 칠흑 같은 밤이 임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던 고센 땅에는 광명이 찾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또 느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얼만큼 어디까지 믿고 계신지요. 그것을 많이 믿을수록 여러분의 삶은 기적이 많아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그저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대 3인칭으로 늘 생각하는 사람은 그만큼 밖에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죠?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 세계만의 주인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오늘 이 출애굽기 읽어보시면 곳곳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공통적인 단어가 있는데,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서, 바로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고난이 세지면 너네 가 그래 빼줄게 그래 니네 가 했다가 하나님이 거두면 아니 가지마 이것을 몇 번 반복해요? 10번을 반복해요. 그래서 이걸 보면 바로 얘는 정말 닭머리구나. 얘는 정말 닭이네. 어떻게 한 번, 두 번, 세 번 알았으면 돼야 되는데, 와, 한 번 잊어먹고,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될 때까지 그랬다 말았다. 그래서 얘는 진짜, 야, 머리가 진짜 나쁘다 싶었더니, 알고 보니, 출애굽기 7장 3절에 보니까 이 모든 바로의 마음을 주장하시니가 누구래요? 하나님이래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출애굽기 7장 3절입니다. 자, 확인해 보세요. 여기 시작.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강팍하게 하신 걸까요? 한 번, 두 번에 그냥 끝내지 않고 10번까지 끌고 가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임을, 내가 유일한 하나님임을, 나만이 모든 능력이 있고 온 우주의 주인이 나 하나님임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10번을 계속해서 반복하셨죠. 마지막에 바로가 어때요? 결국에는 항복하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야, 인간의 마음을, 그죠? 인간은 자기 마음조차 스스로 조절할 수도 없는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 마음 내 거라고 생각하죠. 내 마음이 내 겁니까? 내 마음이 내 거 아니라는 증거가 있죠. 어떤 때는 내 마음 나도 몰라. 있어요. 내 마음이 뭔지 내가 모를 때가 있어요. 그죠? 뿐만입니까? 내 마음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새해가 됐잖아요. 새해가 됐으면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죠? 새해가 되면 새해 각오를 합니다. 이번에는 좀 술을 끊어봐야겠다. 담배를 끊어봐야겠다. 아니면 이렇게 자격시험을 좀 봐야겠다. 올해는 내가 성격을 좀 통독해봐야겠다. 올해는 내가 기도를 좀 늘려야겠다. 아니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올해는 몇 등을 좀 올려봐야지 라고 새해에 반드시 어떠한 계획과 결단과 각오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매번 성공하시나요? 아마 그렇지 않을걸요? 여러분, 내 마음이 내 거라면서요. 적어도 남의 마음을 훔치는 거는 못한다고 쳐도 내 마음이 내 거면 왜 내가 각오하고 결단하고 내가 좋은 걸 아는데 그거를 왜 못합니까? 그걸 보면 내 마음이 내 게 아니니까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죠?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싸움이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하죠. 이 자기와의 싸움에 얼만큼 이기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성공의 길로 가느냐 실패의 길로 가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정말 역사의 회극은 모든 인물들 보세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시간관리, 물질관리, 인간관리 다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가 무슨 말이죠? 그만큼 자기와의 싸움이 어렵다. 내 마음이 내 거면 왜 어렵냐고요. 글쎄, 잘 되고 그냥 생각한 대로 딱딱딱딱딱 할 텐데 아니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내 거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적용해 보면 알까요? 그러니까 마음이 내 게 아니야. 내 마음도 내 게 아니야. 그럼 얘 마음도 내 게 아니야. 얘 마음도 얘 게 아니고 마음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심오한 것을 알려줘요.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예를 들어서 가게를 합니다. 사업을 합니다. 기업을 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아니면 대인관계를 많이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열심으로 노력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뭐래요? 마음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구나. 그런즉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네 라는 답이 딱 나와버리잖아요. 하나님께 저 사람의 마음을 좀 옮겨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좀 움직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된다는 여러분 사인인 줄 믿습니다. 열심히 하되 온 우주의 주인은 사람의 마음도 생각도 물질 모든 자연 현상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즉 우리가 그것을 알았으니 어때요? 성도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오만군대 뛰어다니고 울고불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니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청하면 모든 것이 된다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뭘 염려하고 뭘 걱정하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만 매달리면 될 텐데 여러분. 올해에는 다른 데 울고불고 다니고 다른 데 가서 간청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여러분 온 우주에 하나님이 주시는 각가지의 축복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 두 번째는요. 오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사실을 깨닫습니다. 두 번째는요. 원수 마귀와 타협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바로가 수세에 이제 몰리게 됐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바로가 수세에 몰리니까 어떻게 하죠? 10가지 재앙이 막 휘몰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 이제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협상이 들어가죠.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안 되겠으니까, 죽겠으니까. 1차 타협이 출애굽기 8장 25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서 드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애굽에서 나가지 마. 이 말이에요. 그냥 야, 너 얼마나 웃기냐?
아니 여기서 제사 그냥 지내면 되지 뭘 굳이 뭐 이 땅 나가서 니네 땅 가서 제사 드리면 좀 낫냐? 자,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야, 뭐 꼭 교회를 가야 돼.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뭘 꼭 교회를 가. 교회 가나 여기서 예배 드리나 1시간 동안 정숙하게 정결하게 예배 드리면 되잖아. 그 뭘 꼭 거기까지 가냐? 아, 먼데 꼭 거기까지 가야 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는 왜 이렇게 제시하는 걸까요? 왜요? 그 땅은 하나님이 우상 섬기는 땅이요. 하나님이 저주하고 버린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 예배드리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결국에 이들이 여기서 탈출하지 않으면 결국에 종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되니까 잠깐 동안 이들이 여기에 만약에 타협했다면 잠깐 동안 예배드릴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끝까지 예배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바로는 그것을 알고 야, 뭐 거기까지 가냐. 여기서 해. 모세와 아론이 거절하죠. 그랬더니 2차 타협이 들어옵니다. 자, 8장 28절은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예, 시작. 안 써 있구나. 8장 28절에, 그죠? 8장 28절에 핵심은 뭐냐면 너희는 멀리 가지 말라. 이제 안 되겠으니까 막 나가지 말라 그러는데 굳이 나가겠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나가되 바로 옆에 멀리 가지는 마. 바로 옆에 이건 무슨 수법일까요? 언제고 불러드리려는 수법이에요. 언제든지 불러드리려는 수법. 여기에도 모세 아론이 거절했죠. 그러니까 3차 타협이 또 들어갑니다. 3차 타협은요. 10장 11절이에요. 10장 11절.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그랬어요. 이 무슨 말이에요? 장정만, 남자만 나가라는 거예요. 여자하고 부인하고 아이는 애굽에 냅두고 너희 남자들만 애굽을 나가서 너네 땅에 가서 제사 드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남자는 여자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더군다나 자기 토끼 같은 자식을 애굽에다 두고 자기가 제사 지낸다고 나가본들 몸만 가서 드리지 마음은 이미 애굽에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돌아올 거라는 거를 아는 거죠. 여기에도 모세와 아론이 거절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 타협 나옵니다. 자, 10장 24절은요. 여러분이 또 읽어보세요. 예, 시작. 마지막에 제시한 것은 바로 양과 소, 제물이죠. 그러니까 물질을 두고 그냥 몸만 가서 제사 지내라 이 말인데 여러분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돈 없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돈 있는 곳으로 마음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몸은 나간 것 같지만 또 마음은 또 애굽에 있으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가 4차에 걸쳐서 타협안을 제시를 했는데 이것은 바로왕이 모세와 아론에게 제시한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원수 마귀가 우리 성도에게 늘 제시하는 타협안이기도 합니다. 맨 처음에 뭐래요? 예수님 믿지 마, 예수 믿지 마, 아니면 교회 가지 마, 교회 가지 마 합니다. 근데 그거 이기고 교회 왔잖아요. 교회 오면 거기까지는 어떻게 또 이길 수 없어서 거기까지는 놔뒀다. 그럼 교회 가서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마. 여러분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인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마. 예배 자리에 앉았어요? 어떻게 해요? 집중하지 마. 졸아. 자. 딴 생각해. 게임해. 예배 안 드려요. 여러분 그러면 몸은 예배 드리고 있지만 그 사람의 예배는 드리고 있지 않다. 교회에 오지 않은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거죠. 지금 똑같아요. 지금 2차 타협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는 가되 멀리 가지 마, 이 말이에요. 교회는 갔지만 예배 드리지 마.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어쩌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 경험하시죠. 여러분 다 경험하시죠. 오전 예배 한 번 드리시는 분, 오후 예배 한 번 더 드린다 라고 했을 때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배 한 번 늘릴 때마다 보통 때는 멀쩡하고 아무 일도 없고 하다가 뭔가 은혜가 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거나 뭔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뭘 하려고만 하면 방해하는 일정, 방해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 무슨 일이 그렇게 많이 터지는지, 뭐가 그렇게 많은지 결국은 주일 오전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 하나씩 들어갈 때마다 원수 마귀는 뜯어서 결국에는 성도가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귀한 뜻에 서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상 받지 못하게 하고 축복된 인생을 살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바로 왕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집요하게 잡아 돌리죠. 근데 여러분, 오늘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해요? 이럴 때 모세와 아론처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타협하지 마라. 여러분, 만약에 이 모세와 아론이 1차, 2차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맞는 말이잖아요. 꼭 그 땅에 가서 해야 돼? 여기서도 하면 되지? 맞는 말이죠. 거기에 만약에 타협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가지 못했을 거고, 그러면 영생의 기쁨을 맛보지 못했을 거고, 그러면 그들이 받을 축복이 다 하나도 없어졌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가정에서도 믿지 않는 가족이나 아니면 또 회사에서도 그렇고 대인관계 할 때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에 특별히 그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많아진 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앙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방해 요소가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지금 오늘 예를 뭐라고 드는 거예요? 그렇게 너에게 타협안이 들어올 때 타협하지 말라. 타협하면 살 것 같지만 사실 타협하면 죽는 거다. 그리고 네가 더 완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 바치는 그 믿음에 대해서 결국에 그것을 거절할 때 세상이 나에게 불이익을 주고 더 내가 안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1차, 2차, 3차, 4차 어때요? 점점 약해지잖아요. 타협안이. 세지는 게 아니라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늘 좋아하는 그 성경 그 구절을 찾아냈어요. 사무엘하 16장 읽으면서 내가 꼭 외워야지. 그래가지고 외웠는데 사무엘하 16장 23절인가? 무슨 내용이냐면 다윗이 압살롬 아들한테 구태타를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죽을 뻔했을 때 다윗이 버선발로 도망갑니다. 도망을 막 가는데 그때 도망하다가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하고 친한 그 친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윗에게 뭐라 그래? 그래, 너 사울 왕 그렇게 너가 괴롭히더니 아이고 네가 똑같은 꼴 당했구나. 그래, 남의 눈에 눈물 흘리면 네 눈에는 피눈물이 흐른다. 아이고 결국에는 아들한테 이런 꼴이 당했구나. 이렇게 조롱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옆에 있던 그 신하들이 뭐라 그러냐? 왕이시여, 저놈을 칼로 죽일까요? 그랬더니 다윗이 한 말이 아니 놔둬라 그랬어요. 놔둬라. 그리고 뭐라 그러냐? 제가 그 말씀을요, 삶으로 나는 늘 그 말씀을 정말 믿고 그렇게 믿고 살아요. 뭐냐 하면 놔둬라. 저에게 저렇게 하게 하시니도 하나님일 수도 있고, 저의 저 억울한 소리거든요, 사실은. 저 억울한 조롱, 저 억울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줄 어찌 아느냐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억울한 일 당했냐?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너의 억울한 그 소리, 너의 그 조롱과 핍박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이 너에게 선으로,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나요? 오늘 성도들이 믿음 생활, 다른 거에 싸우고 다른 거 할 때는 자기 색깔도 분명하고 자기 의견도 분명하고 얼마나 똑똑한지. 근데 유독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만 대하면 갑자기 담대하지 못하죠. 가족에게도 벌벌 떨고 남편에게도 맞춰주고 예배 가지 마. 예. 그런데 지금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점점 더 마귀는 그렇게 해서 도리어 내가 좋아진다, 영적으로 더 좋아진다 이게 아니라 그런 적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진리 가운데 진리에 대해서는 더 단호하게 여러분 정말 주장하셔서 타협하지 마시고 꼭 승리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느 누구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반드시 회복합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언제나 나를 넘어뜨리고 괴롭히려고 하는 원수 마귀가 나를 괴롭히려고 하나,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원수 마귀를 초전박살, 즉각 응징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아까 아침에 오니 나는 이거 문제가 있어요. 나는 하나 문제가 있어요. 그랬더니 옆에 계신 분이 아이고 나는 하나가 아니고 몇 가지나 돼요. 자기 괴로움 막 나는 하나야. 아이고 나는 몇 가지나 돼요. 아이고 내 속은 말할 것도 없어. 나는 더 많아. 이러고 막 문제를 막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니겠어요? 저도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괴로운 문제가 있어요. 이게 과연 해결이 될까 하는 문제도 있고 어쩌면 이게 해결이 안 될 수도 있겠다라고 낙심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믿음으로 막 기도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정말 낙심이 돼서 기도조차 안 나오는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자꾸만 안 될 것 같다는 그 마귀의 음성에 타협하지 마시고 동요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지극히 선하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 결국은 바로 왕이 KO패돼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야 맙니다, 여러분. 그러니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고 해도 주님만 믿고 그 주님께 대해 더 집중하셔서 올해는 더더더더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